오늘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산속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자신들을 이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서 두 번째 돌판, 새로운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그 죄악된 옛사람을 종결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4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첫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돌판을 직접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다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친히 다시 준비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을 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돌판을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들을 준비하셨고 그 위에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친히 준비하고 다듬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준비된 돌판에 직접 쓰시기만 하십니다. 처음 율법을 쓰셨을 때는 돌판도 또 쓰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판이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지고 부패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역시 어떻게 보면 돌판을 준비하고 다듬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쓰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새롭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말씀 율법을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평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화해의 복음 아래 우리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어떤 구약의 율법이나 이 십계명이 오늘날 완전히 폐지되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값을 치러서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명령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다 무시하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것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또 의도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7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잘못된 해석들로부터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돌판이 아닌 새 언약이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이다라는 말이 확고하게 든든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확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당시에는 40일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을 배웠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서 자신이 이전에 머물렀던 만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그런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시내산에 그 모습을 보이지 말라,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 처음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첫 번째 내용 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부정한 죄인들로부터 침해받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룩하게 임하시는 그 신의 산에 죄악된 요소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신의 산에 오른 이때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지금 근신하는 자세가 요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휘장 안쪽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와 같은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만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정말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중 그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루를 그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서다라는 것이 누구누구와 대적하여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 편이 되셔서 어떤 대상을 대적하여 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서셔서 같은 편으로 서셔서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대적들, 곧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그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호와로서 너 앞에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십니까?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대한 그런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할 정도로 긍휼을 베푸신 것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선한 성품, 이 선한 속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000대까지라는 말은 수천 대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딱 1000대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되 그것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조금의 훼손됨도 없이 중단됨이 없이 온전히 지켜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친히 자기 자신 위에 다듬어 만들었던 앞서 나왔던 그 모세의 행위는 바로 이 같은 철저한 회개가 우리 인간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의 어떤 죄악이나 허물을 3, 4대 후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무조건 자손들까지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범죄한 바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죄와 허물이 자녀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손들에게 우리 신앙의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선한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들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 즉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 즉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이렇게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난이 자신들의 조상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들을 탓하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지에 끌려와서 고난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잘못된 속담이 쓰이지 못하게, 사용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룰 때 각 사람의 개인적인 죄만을 다루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당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떠맡는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떠맡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악한 죄악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죄악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으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앞서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삼는다라는 것이 영구적 영원한 상속 재산을 주거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삼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원한 소유로 삼아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편에 서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깨어지고 죽었던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은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